2019년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방금 사회 보신 형제님 말씀하셨듯이 지난주에 좀 바빴죠. 교회적으로 그 2019년도 들어서자마자 교회에 그 전국 청년 연합회가 연합 수련회가 있었죠. 총 271명 학생들만 스텝까지 하면 거의 3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그 학생 자매들이 117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 이제 우리 각 가정에서 한 20 몇 가정 됐나요? 이렇게 다 분담해서 이렇게 숙소를 제공해 주셨죠. 저희도 4명 이렇게 받아가지고 밤에 치킨도 먹고 이렇게 간식도 같이 하고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 좀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분주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좀 기도도 됐는데 그래도 우리 예배당 시설이 그걸 다 수용하고도 남는가 봐요. 그래서 그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또 올라오고 그런지 그때 이제 그 집을 배분을 해주는데 우리 형제님들 막 이렇게 더 가고 덜 가고 또는 안 간 집도 있을 거예요. 그 자매들을 왜 그러냐면 그 교회별로 이렇게 나누었더라고요. 그리고 막 갑자기 더운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떤 형제님은 2명 신청했는데 못 가가지고 좀 서운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또 어저께 목요일 날 가서 어저께 그 원주 사경에 이렇게 갔다 오셨죠. 청년들이 한 19명 같이 해서 다녀오는 이런 모습들도 보고 참 근간에 그 작년부터 해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변화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 청년들 부분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뭐 광고 드리는 건 아니고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쓰인 서신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서신인데 그 1장에서 3장까지 이렇게 보면은 교회의 역사성, 유일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교리죠. 교회가 과연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생겨났나? 어떻게 이런 놀라운 교회가 이렇게 태동되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이제 4장, 5장, 6장 가보면 그런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또 더 나아가서 가정과 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모습으로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가가 이렇게 증거되어 있는 말씀이죠.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의 놀라운 작품이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하셔서 저희들을 참 그 구속의 은혜로 이렇게
불러 모으셔서, 이 세상에서 불러 모으셔서 이루신 이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성령님의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이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리스도의 이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교회는 이 세상에서는 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게 교회죠. 꿈도 꿀 수 없어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모르거니와 이 교회가 어떻게 계급도 없고 임금도 없고,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모이고 때로 흩어지고 때로 편대를 이루어서 이렇게 나아가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죠. 눈 뜨고 봐도 모르는 거예요. 눈 뜨고 이렇게 맨날 모여서 뭐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앞집 저쪽에서 봤을 때 우리 교회 맨날 도대체 저기는 뭐 하는 데가 아니라 이렇게 매일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밖에서 봐서도 모르지만 안에 와서 앉아 있어도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않으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교회를 운영해 가시기 때문에도 그러죠. 그래서 교회는 비밀이죠. 비밀. 이 세상에서도 알 수 없고 다른 세대에는 알려지지 않는 비밀인 거죠. 그래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에베소서에.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3장까지 이렇게 교리적으로, 교리는 뭐예요? 교리는 이 기초석과 같은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 바닥과 같은. 그래 이제 이 교리를 말씀해 주시고 나서 그러면 이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를 이제 말씀해 주는 거예요. 4장 1절부터. 그런데 4장 방금 읽었던 4장 1절을 보기 전에 그 3장 끝머리 20절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죠. 하나님 이름 많죠. 뭐가 있어요? 여호와 니시, 뭐 엘로임, 야훼, 여호와 라파, 여호와 치드케누, 또 있어요? 굉장히 많죠. 이렇게 제가 인터넷 쳐보니까 30가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이름이 많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많으시냐? 누군가가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은 그 이름 하나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 그분은 단어 한자로 설명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 주시고 계시다, 이런 표현도 썼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하나님도 자신을 우리 인간들한테 한마디로 표현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왜 그러냐면 예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뭐뭐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오라고 하니까 모세가 백성들한테 가려고 하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당신을
당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은다면 제가 도대체 가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I am that I am 이렇게 표현하죠. 그 말 뜻이 뭐예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에 이름이 저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것도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름 같아.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되게 긴 이름이네.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우리 교회가 많은 부분에서 달라졌죠. 여러 부분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죠. 신실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는 거다. 믿어 의심치 않죠.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얼핏 보기에는 여러 가지들을 정비하죠. 우리가 시스템도 정비하고 뭣도 정비하고 또 은사 따라서 팀별, 기관별 속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다 봉사하고 각 소속된 그 팀에서 누구누구 섬기고 어느 파트 맡고 계속 이렇게 해서 조율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얼핏 보면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전국 청년연합회 수련회도 보니까 다 그 맡은 역할, 접수하는 사람, 또 다 그 배분해주는 집으로 배분해주는 사람, 또 악기 맡은 사람, 뭐 다 역할이 다르더라고요. 사람이 하죠. 얼핏 보면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은 진리예요.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이 가운데 주님이 항상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막 공부를 배우려고 하고 계속 공부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고 이번에도 사경에 19명의 우리 학생 청년들이 강원도가 어디예요? 여기서 4시간 차로 가야 되는 곳을 2박 3일을 가서 배우고 오겠다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주일 학생 하나가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로마서 성경 강해를 듣겠다고 올라가는데 그걸 어떻게 막았어요? 박머시기 지유라고. 예. 제가 1월 1일 날 저희 집에 학생들 몇 명이 왔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놀으라고 하고 모르는 채고 이제 방에 있는데 저는 보드 게임이나 하고 거기 앉아서 빵이나 먹고 좀 수다 떨다가 그러겠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둥그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먼저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기도를 하고 2018년도 가운데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2019년 올해는 어떻게 살고 싶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거기서는 전혀 내색 안 했지만 많이 놀랐어요.
그렇게 배우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되고 싶고 그렇게 회개하고 싶고 주님 앞에 새롭게 살고 싶고 그렇게 나아가고 싶다는 데대 어떻게 하겠어요? 억지로 갖다 앉혀놔도 안 듣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20절, 21절. 그래서 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분에 대해서 그 분에게 대대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으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 움직이는 그 놀라운 사실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장 1절 그러므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앞 내용을 받아서 연결해 주는 단어잖아요. 그러므로 영어로는 therefore 그러므로 이렇게 받아서 그래서 3장까지 이 교리적인 부분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알았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데인지 알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4장 1절부터.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감옥에서 지금 쓴 편지잖아요.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표현을 써요. 부르심 받은 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부름받은 자들이야. 우리 부름받았죠? 어디에서 부름받았어요? 세상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에클레시아. 불러 모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역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어려운 말로 하면 경륜, 이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놓치면 안 되죠. 뭐냐면 부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타동사예요. 타동사. 자동사가 아니에요. 내가 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를 부르신 그분이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은혜예요. 은혜. 나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널려 있어요. 그런데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쪼들리는 분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패가 없어서, 이거 화투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 패가 없어서 나를 지명해서 불렀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겸손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구약에 나온 요셉. 요셉의 생애를 잠깐 보면 우리가 잘 알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어요. 하도 미움받아가지고. 팔려가지고 애굽의 그 노예로 팔렸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팔려서 감옥 생활까지 하고
각고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찌어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가는 위치에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났죠. 총리 대신 그 자리에서 정말 놀랍게 이 일을, 총리의 일을 잘 보는 이 애굽의 총리인 이 요셉이 많은 시간이 지나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다시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나게 돼요. 형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 형들이 자기들이 팔았던 그 동생이 바로 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아연실색을 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죽었구나. 그런 걱정을 하는데 창세기 45장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요셉이 거기서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뜻밖의 말이 나오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거예요. 자기가 처한 상황보다 더 높은 곳에서 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주권을, 그 임재를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바로 이런 걸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저도 그렇지만 갑자기 별안간 난데없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 오장육부를 긁어놓는 때가 있어요. 정말 당황스럽게 속상하게 하고 자존심 막 구겨놓고 정말 막 화가 막 이렇게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어떤 느끼셨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그 사람이 내 앞에 와서 그렇게 한 게 하나님께서 의도한 허락이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돼야 되나? 내가 있는 지금의 직장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 불쾌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이 힘들지만 계속 지루하지만 아이를 젖을 주고 기저귀 갈고 맨날 이 일상이 지루한 일 같은 이 일을 지금 시키셨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저는 참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됐어요. 저부터서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제가 뭐나 된 양 했을 그 모든 태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송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겸손이죠. 그분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사람, 주님과 동행할 때만 받을 수 있는 그 겸손. 그래서 바로 다음 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하면서 5가지 정도의 덕목이 나와요.
이 5가지 정도의 이 덕목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집에서 세상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겸손. 두 번째는 온유가 나오죠. 온유. 온유는 결코 나약한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또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단어들이에요. 이게 다. 세상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을 영접했을 때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지키라, 이건 명령이죠.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보이지 않는 강력한 띠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가정에 가보면 어떤 가정은 정말 보이지 않는데 그 띠가 아주 견고하게 엮어져 있는 가정이 있어요. 참 놀랍죠. 그런데 또 어떤 가정을 보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 띠가 끊어지거나 끊어지기 일보 직전인 가정도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있기 때문에 알아요. 있기 때문에 느껴요. 교회 안에도 이 놀라운 띠가 있는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이 있어요. 적극적인 면은 뭐냐? 부지런히 하나됨에 금이 가지 않도록 챙기라는 거죠. 부단히 챙기라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도록. 또 하나는 소극적인 면이죠. 우리 안에 하나됨을 흐트러뜨리는 것에 대해서 대처하라는 거죠. 이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 둘 다 어떤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뭔가의 계속된 시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될 수도 있고요. 이 5가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평안에 매는 줄, 이걸 가지고 교회를 하나 되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교회 안에서 이걸 우리가 배우는 것도 있어요. 이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배울 수 있는, 불교에서 뭐 해탈의 경지, 막 돌을 닦는다고 산 바위 위에 올라가서 제일 높은 꼭대기 가서 혼자 살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이 성품을 우리는 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 훈련장이 교회인 거죠. 이제 지난 주일날 그 설교 때도 우리가 이 하나됨에 대해서 배웠죠.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 되어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참 이 기도를 들어보면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들이 정말로 능력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정말 나가서 큰 일을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기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가정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가서 봤을 때 참 이 가정하고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흡사한 부분이 많고 교훈받아야 될 부분도 많고 또 우리가 서로 비교해야 될 부분도 많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에도 좋은 가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가정을 이렇게 가보면 그 가정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필 수 있겠죠.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됨. 그 가정에 갔을 때 사업을 잘할 수도 있겠어요. 정말 막 사업을 일으켜서 번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매일 가족이 막 놀러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놀러 다니고 또 막 좋은 반찬을 맛있게 잘하는 그런 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자녀들이 정말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하버드를 가네, 뭐 서울대를 가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정의 진짜 능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정이 진실하게 하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모든 요소들은 그 하나됨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잘 인도하는, 가정을 정말로 잘 섬겨서 하나 되게 만드는 그 가족은 정말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전국 청년 연합 수련회 때 제가 들은 얘기예요. 이렇게 지체들이 집집마다 이렇게 가서 이 교재들 막 나눴다고 했잖아요. 치킨 먹고 막 피자 먹고 하면서. 그때 몇몇 지체들이, 여러 지체들이 있었지만 그 교회에 자기들이 있는 섬기는 교회가 너무 열악해서 배우고 싶어도 제대로 못 배우고 소그룹이 없어서 누군가 자기들을 접대해 주는 가정들이 없어서 그래서 자기들끼리 고민하다가 이런 모임이 있을 때 전국 청년연합회든지 또 무슨 사경회든지 또 무슨 세미나든지 그때마다 자기들끼리 모여 쫓아가서 거기 가서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건강할 수 있다는 데에서 아까도 또 형제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교회가 하나 되어야죠. 가정도 하나 되어야죠. 그래서 오늘 본 본문에 보면 그렇게 써 있잖아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희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다. 너희가 주인이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그 기쁨을 취하도록 너희는 부름받은 존재야. 그걸 감사해야 해. 그리고 그 부름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해.
겸손으로 하고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고 사랑으로 하고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가정에서도 지켜야 되고 교회에서도 지켜야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 거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하나님의 역사죠. 분열하는 것은, 깨지는 것은 마귀의 역사고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아가서 2장에 보면 그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에 막 꽃이 펴서, 그런데 그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꽃을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을. 그러니까 그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만든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거죠. 그 계획대로 실제로 역사하시고 이루셨어요. 그들 중에 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내 자리는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자리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었을 때 교회는 정말 부흥할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예요.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면 교회를 부르시겠죠. 그때 나도 같이 가는 거예요. 이 교회를 정말로 우리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그러나 이 교회를 해치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정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정말 이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가, 진짜 그 가정이나 교회에 멋지다라고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랑하고 겸손과 온유와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저희들이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